함께 찬양하시면서 중고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이 시간 고등부의 김솔 학생 우리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잘 견디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려운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설교 시간 동안 전도사님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에서 35절,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중고등부 예배 주일엔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3시에 예배 늦지 마요 예배 함께해요 예배 주일 오후 3시에 예배 기쁨 예배 매주 만나 예배 주일 오후 3시에 예배 온라인 말고 예배 오프라인으로 예배 야야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 드릴 셈이야. 슬기픈 교회 중고등부 전사님이 두 번째 촬영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는 놀랍지 않죠, 그죠? 예, 놀랍지 않을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인지 다 알 거예요, 이제, 그죠? 예. 할렐루야. 네. 전사님이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할 때 우리가 이제 시리즈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걸 했었냐면 이제 로마서 1장 1절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노예가 된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발적인 노예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자발적인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일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면 나는 그걸 열심히 할 뿐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했던 게 그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거 이제 조금 이제 나눠보고자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사님이 그러니까 고등부에 이제 작년에 이제 왔고, 중등부도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안식년 하시면서 2달 동안 설교를 했어요. 똑같이 2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부 처음 2달과 중등부 처음 2달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2달이 아니죠. 중등부 그 2달 설교를.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느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이야기를 이제 그 고등부 첫 달에 했고, 이제 두 번째 달에는 이제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서에서 4가지를 해갖고 했고, 그 다음에 중등부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일 자신 있고 제일 재밌고 제일 이야기 쉽게 쏙쏙 할 수 있는 그 설교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펴요? 창세기부터 피거든요. 창세기부터 피면은 처음에 되게 지루하다가 약간 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서 되게 흥미진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읽다가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갑자기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제사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덮게 되죠. 그래갖고 창세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얘기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진짜 충격적인 상황을 봤는데, 그러니까 중등부 고등부 가릴 거 없이 야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진짜 충격과 공포와 진짜 그 환희를 느꼈죠. 또 해도 얘네들은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전사님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전사님이 느낀 게 이걸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는 것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걸 알려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면 이 앞에 부분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앞에 부분 이야기를 다 하면 아까도 다 안 했고 지금도 다 할 생각이 없고 아까 전선생님이 해봤는데 대략 한 35분 정도 나왔거든요, 설교가. 이거 앞에 하는 거 다 빼고 35분 정도 나왔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이 생략을 했는데 더 많이 생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생략을 많이 하면서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요 설교를 할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아마 다음번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브라함이 있고, 그럼 그 아들 누구죠? 이삭. 토스트 하시는 분. 이삭 있고, 맛있더라고요. 이삭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이제 야곱이 있죠. 그의 형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쌍둥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관계가 중요하냐면 야곱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이 성격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자매지간에는 굉장히 그쵸, 그게 있잖아요. 특히 동생들은 서글프잖아요. 약간 이렇게 생존 본능을 계속해서 익혀야 되고 그죠? 먼저 타는 게 대수라고 가지고 그냥, 그죠? 예. 전사님이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시계방에 갔어요. 그 친구 약을 갈아야 돼요. 갔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거기서 그냥 있더라고요. 아예. 근데 이 애들이 이제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전사님은 이제 그런 금은방 그러니까 막 액세서리들 구경하면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막 이러면서 보고, 그래서 보는데 가격도 너무 센 거예요. 막 세트 하는데 막 100만 원, 150만 원 이러고 기탄 데 가격이나 말하면서 옆에 갖고 귀걸이가 보이는 거, 맨 끝에 귀걸이가 있는 거에서 귀걸이는 좀 싸겠구나. 그리고 귀걸이를 보고 있는데 저 요만한 게 막 뭐 40만 원, 30만 원 이러더라고요. 귀걸이도 비싸네 이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구는 이제 애가 둘이 있어요. 큰애가 7살, 작은애가 5살. 그러니까 이렇게 애에 관심이 많아갖고 또 애들 보면서 너네 몇 살이야?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형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둘 남자였거든요. 누가 형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쌍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쌍둥이구나. 그래서 전사님도 뭐 관심 없다고 딱 봤더니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쌍둥이구나. 그랬더니 이제 뭐 친구가 그래도 친구에도 형이 있잖아. 먼저 나온 형이 있잖아. 누가 형이야? 그랬더니 그 둘 중에 한 명의 이 얼굴이 표정이 순간 싹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3초간의 정적이 있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형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형한테 제가 뭐냐? 이러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짜증나죠. 몇 초 일찍 태어났다고 형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죠? 동생이라고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도 그랬어요.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그랬고 야곱이 얼마나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그랬으면 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먼저 나가려고 아등바등 그러니까 그만큼 형의 자리를 탐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진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이 이야기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줄게요.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죠.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넘어서 10시 만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자 그랬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잘 시간이 하고 이제 핸드폰이 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관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대 사회는 이제 형이 이제 인정을 받잖아요. 동생보다. 근데 그 관계를 떠나서 이 에서라는 사람은 당시의 시대적으로 원하는 남자상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원하는 상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요즘에는 유행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제 정보 전달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행이 진짜 순식간에 떴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조금 느리면은 유행에 좀 뒤처지고 조금 더 느리면 유행이 왔다 간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정보 전달이 되고 이러니까 한 번 유행하면은 막 몇십 년, 뭐 100년, 막 몇백 년, 특히 몇천 년까지도 가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전사님도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제 웃음소리가 좀 이렇게 독특하잖아요. 물론 이제 중등부에 있는 그 뭐 친구의 그 웃음소리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 돌고래소리 비슷하게 나는 웃음소리가 있어요. 하는 그 웃음소리에 비하면 전사님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전사님은 그의 신발끈을 묶을 수 없는 존재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니 아무튼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사님 웃음소리도 이제 굉장히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막 교육자실 하면서 그냥 강제로 웃으니까 못 웃겠네. 막 이렇게 웃으니까 이 톤을 막 웃으니까 이제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교역자들을 이렇게 경박하게 웃으면 어떡하나 막 이래갖고 목사님 앞으로는 이렇게 중후하게 웃겠습니다. 허허허 이렇게 했거든요. 허허 이렇게 웃겠습니다. 허허허 막 이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게 웃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웃음이 탑재가 됐냐 전사님이 그 당시에 전에 중고등학교 때 유재석이 막 히트치고 막 떴을 때예요. 그래갖고 그 유재석이 여기 특유의 웃음소리 있거든요. 따라하기 힘든 그 웃음소리를 이제 채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사님만의 약간 이런 웃음소리가 됐거든요. 전사님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문제인데 아무튼 그 유행 그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유행 지나가서 문제지. 아무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행하는 그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상이 어땠냐면 일단 사냥 잘해야 돼요. 전쟁도 잘해야 되고 힘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 그 마초적인 진짜 누가 봐도 상남자 이게 당시에 원하는 남자상이었는데 에서가 딱이었어요. 진짜 사냥 너무 잘해. 쳐서 쫙 당겼고 팡 쏘면은 파박 하고 2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렇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촥 한 마리 2마리 딱 메고 막 이렇게 막 가면은 동네에 막 여자 나와고 어머 에서 오빠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에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와 반대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완전 반대였어요. 야곱을 보면서 완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들기 좋아하고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되게 가정적이고 막 주방 좋아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남자가 인기가 있잖아요. 백종원 아저씨 막 요리하는 남자 막 이런 게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도 지나가기도 했죠. 아무튼 그랬는데 이때는 전혀 아주 아니었어요. 쌩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완전 아니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의 관계에서 쌍둥이인데 형과 동생의 관계에서 형이기 때문에 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도 내가 밀려요. 예. 모든 것에도 밀려. 뭐 재산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 야곱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 인정받는 거 모든 거에서 가족 사이에서. 그런데 더 억울한 건 계급장을 떼고 붙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 형과 동생의 관계를 떼고 붙어도 에서한테는 잽이 안 돼. 그러니까 야곱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면 한 번만이라도 내가 이겨봐야겠다. 한 번이라도 이겨야겠다. 내 형의 자리를 한 번이라도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갖고 집착이 생기게 돼요. 이 집착이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련의 과정이 생겨요. 이거는 빠르게 스킵할게요. 이제 장자권을 이제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장자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당시에는 축복을 한 번밖에 못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축복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축복 이렇게 했더니 근데 이제 그거를 야곱이 아버님 줍니다 하고 그렇게 해갖고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야곱 가르쳐갖고 엄마가 예서가 이제 아무튼 그래가 도망쳤어. 아무튼 예, 그 일련의 과정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도망을 쳤어. 형이 죽을 것 같아갖고 이제 형한테 내가 형을 만나면 죽겠다. 이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형이 용돈, 형이 뭐 이제 컴퓨터를 사려고 노트북을 사려고 열심히 모아둔 돈을 내가 하루 만에 다 쓰려고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면 돼요. 아, 내가 죽겠구나 싶어갖고 도망친 게 어디냐?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시기에 이제 갔는데 두 딸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언니인 레아와 동생인 라헬. 근데 여기는 이 에서가 잘났고 야곱이 못났다고 했잖아요. 그 현대 그 시대 상으로는. 여기는 반대요. 동생은 너무 이뻐. 와우, 너무 이뻐. 근데 그 성경에는 이 성경 굉장히 인격적인 책이고 성경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두 명 가지고 좀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라고.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게 그죠? 그리고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레아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못생겼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색이 좋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안색이 좋지 못하신 분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이게 진짜 어머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먹네 이런 사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눈도 막 새벽 커지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딱 나갔는데 어머 너 어디 아프니? 어머 안색이 너무 안 좋다 막 이러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색이 안 좋은 분 그분 그죠? 얼마나 그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여자가 둘밖에 없고 한 명은 굉장히 이쁜데 한 명은 안색이 안 좋으면 그 누구한테 그죠? 예, 이거는 남자 100이면 100 모두가 똑같이 라헬을 택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을까? 기적이 일어나도 안 돼. 주님 오셔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했단 말이에요. 그 라헬을 했어요. 그래갖고 장인어른 외삼촌 저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그래? 그럼 7년 동안 일을 하거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집착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 집착을 가지고 7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했어. 그래서 이제는 라헬을 이제 아내로 바뀌자고 하죠. 결혼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결혼식은 그냥 이제 하루 만에 뚝딱 해치우지만 어디죠? 네,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 지방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당시는 이렇게 부족 국가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텐트 같은 개념이에요. 집이 우선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제 유목민이니까 몽골에 보면 그 텐트 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의 처소가 집이 그러니까 내 텐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닫혀지잖아요. 아내들의 텐트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서 그때 들어가는 아내 텐트에서 이제 하루를 자고 다음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술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인어른 제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딱 끝나면 장인어른 이제 제가 이제 결혼식을 다 끝냈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장인어른 하루를 받고 이제 그 텐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하루를 첫날밤을 치르고 나면 이제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결혼식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결혼식에서 일주일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물을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안 먹는 거지 못 마시는 건 아니에요. 수돗물을 마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반 물을 마시면 여기는 이 물에 그냥 지하수는 모두 물에 석회질이 많아갖고 먹으면 죽어요. 석회질이 몸에 쌓여갖고 죽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식수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식수 대체를 뭐라 하냐면 포도의 즙을 내서 그것을 저장해놓고 먹는단 말이에요. 포도가 사시사철 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장하다 보면 알코올이 생기게 되고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야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발전돼서 와인이 되는 거고 이 야인이 도수가 2도에 3도가 굉장히 낮은 도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마신 거죠. 물처럼. 아무리 도수가 낮아도 이거를 일주일 내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게임을 했겠어, 뭐 배그를 했겠어, 롤을 했겠어. 그냥 주전처럼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리 약해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계속 퍼마시면 떡이 되고 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아이고 저희 떡이 되셨네요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떡이 됐어. 떡이 돼갖고 이제 장어 가면 됩니까? 하면서 혀가 꼬이고 이제 가라.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근데 첫날 밤을 이제 치렀어요.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졸려 딱 옆을 봤는데 그 아리따운 그 내 아내가 아니라 안색이 좋지 않은 분이 거기 누워 있는. 얼마나 놀랬겠어. 아침에 안색이 안 좋은 분을 그렇게 만나고 놀래갖고 삼촌한테 그 하늘걸음 뛰어갔죠. 깜짝 놀라갖고 이제 삼촌한테 삼촌 택배가 잘못 왔습니다. 예, 반품을 하든가 반송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의 말이 이제 그거죠.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첫째를 두고 둘째부터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라이라 결혼하고 싶니? 7년을 더 일하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집착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이 야곱이 집착을 가지고 7년 더 일을 해요. 와, 미친놈이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7년을 더 그죠? 아무튼 7년을 더 일을 해갖고 이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둘을 14년은 걸렸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집착이 그렇게 심한 사람이 내가 얻고 싶은 아내를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안색이 좋지 못한 분이 내 옆에 있네? 그리고 다시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야 그렇게 열심히 14년을 수고해갖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레아는요 원래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기를 당했네, 레아한테. 그럼 레아는 미워하지 사랑하진 않았겠죠. 근데 라헬은 사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집착이 되면서 그 사랑이 더 공고해지고 똘똘 뭉쳤을 거란 말이에요. 압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알았어요. 31절에 이제 봅시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온 동네가 다 알고 하나님도 아실 정도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셨다는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어이구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충분히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셨다. 이런 단어가 보았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어요. 이거 설명해 줄 건데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 이거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가 생기려면 그죠? 뭐 홈쇼핑에서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택배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새가 물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 걸 다 아는 그죠? 1년에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임신을 해서 이렇게 그죠? 그 생물학적인 이제 수정과 착상과 이제 분열을 시작해갖고 세포 분열을 시작해갖고 그죠? 이런 그 1년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1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헬의 처소가 있고 레아의 처소가 있고 라헬의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안색이 좋지 못한 분에게 나에게 사기친 안색이 좋지 못한 분에게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14년 동안 개같이 일해갖고 겨우 결혼한 아리따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처소에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레아의 처소는 저는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냐면 이제 일하다가 가끔 이제 이렇게 회식도 한번 하고 회식하면서 이렇게 거나하게 취해갖고 그 마치 결혼식 날과 같은 그 결혼 첫날 밤과 같은 이 앞뒤 분간이 안 됐을 때 내 발길이 잘못 가갖고 그래서 레아의 처소에 들어갔을 때나 레아의 처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많이 좀 5번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5번을 들어갔는데 신기하네. 야, 희한하네. 임신이 되네. 그리고 당시에는요, 고대에는 이 여자의 이 가치, 남자의 가치는 사냥과의 힘, 전쟁 이런 거였다면 여자의 가치는 출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여왕이고 뭐가 됐든 간에 이 애를 못 낳으면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 멀쩡하게 생겨갖고 처먹고 똥만 싸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라헬이 지금. 그러니까 레아는 그죠? 1년에 5번도 못 들어가는데 그죠? 예, 애가 이렇게 그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레아가 애를 낳기 시작하면서 애 이름을 아주 기상천외하게 지어요. 자, 봅시다. 32절.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에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지은 거야. 애 이름을 다시 읽어줄게. 애 이름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애 이름을 이제는 나를 사랑할 거야. 그죠? 뭐지? 뿌의 세계 나올 거, 아침 드라마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이제 제가 나올 때안 나왔어요. 네, 아무튼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를 또 낳았네. 또 낳고 좀 뭐라고 지었느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동네 사람들 내가 사랑받지 못해도 난 애를 낳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저 처먹고 똥만 싸는 년하고 난 달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셋째를 낳았어. 셋째 이름은 뭐? 내 남편 집에서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당시 좀 그걸 알면은 고대 사회는 이 지역은 솔수를 좋아했어요. 3, 5, 7 이게 완전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수의 시작 3.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3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을 낳잖아. 그러니까 됐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징조다. 저 똥만 싸는 애는 똥만 싸고 있고 나는 애를 3 낳았으니까 셋이다. 이제 끝났다. 이런 의미로 지은 게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뭐라고 지었어요? 레위라고 지었다. 여러분, 전쌤 하나만 물어볼게요. 레아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레아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나요? 그의 삶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남편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자식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창조주한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 거울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김새는 창조적이보다는 진화적이다. 이 자연 발생적인 약간 그죠? 이 지멋대로 생긴 약간 눈곱을 가지고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얼굴 거울을 보면은 진화론에 가깝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고 하나님 그죠? 이게 만들어 떨어뜨리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레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도 이 자신의 안색이 좋지 못함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자신에게 열등감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레아를 사랑하시며 레아에게 부어주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계속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꿈꾸고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를 레아를 사랑하셨고 레아와 함께 하시고 레아와 통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레아는 몰랐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현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내 현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의 눈엔 보이지 않아요. 나한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뜻 물어보는 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중등부 생충은 아직 다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신기하네. 중등부 생충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고등부 이제 중등 3이 되면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됩니까? 교학고입니까? 문정고입니까? 근데 문정고는 못 가는 친구가 대부분이고 뭐 인문계입니까? 이과입니까? 문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고등학교 가면은 하나님 제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제 진로는 뭘 해야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어디 취직을 해야 됩니까? 끝날 것 같죠? 에럴라. 이제 하나님 제가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뭐 해야 됩니까? 어느 대학교? 어디 취직해? 똑같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교 맨 처음 그리고 지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가 어느 곳 가야 되니까 이걸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그럼 이제 내가 갈 길대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죠?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 대부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때냐면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구나. 코로나가 힘들지.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다. 이제는 네가 코로나가 발병하고 있는 뭐 어디가 좀 많이 발병하고 있죠? 아무튼 뭐 힘든 중동 지역으로 가서 네 목숨을 다해 선교하다가 순교하노라. 약간 이럴 때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시거든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대부분의 인물 레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레아에게 하나님이 하면서 뭔가 말씀을 주시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어디로 가야 되니까 물어보지만 그건 사실 날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 어느 구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너 하나님의 뜻을 구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 하나님이 같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지? 너 하나님 없는 것 같지? 하나님을 꿈꿀 수가 없지?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모르겠지? 믿어.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출애굽했던 그 홍해를 갈랐던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이후에 나오는 모세 할아버지가 모세한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리시고는 자 모세야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인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이집트에서 왕자 생활하고 있을 때 왕자서 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 오셔갖고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광야 가서 40년 동안 이제 한번 우리 훈련 좀 할까? 이렇게 하면은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저 노동왕이 나신 것 같은데 저기 군사 이거 협약 위반 아닙니까? 약간 이러면서 이제 이제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서 너무나 필요할 때, 정말 이제는 가야 할 때,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할 때, 딱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내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5절에서 이제 레아는 마지막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이 중요해요. 이제는. 여태까지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던 그 레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셋째까지 낳고 1년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옥 같았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위해 행하고 계셨고 내 태를 여시고 나에게 아이를 출산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넷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혹은 지금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꿈꿀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일하고 계신다고요? 상상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하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전사님 이렇게 쓸 필요 없죠, 그죠? 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전사님 대언한다고 굳이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천장에 쫙 안개가 깔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끝내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실 걸 굳이 이렇게 힘들게, 그죠? 예.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고, 근데 굳이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동역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게 하실 수 있지만 예력하고 분역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성장을 바라보시고 우리 성장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이 다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아이가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아이에게 시키고 아이를 교육하고 아이를 훈련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힘들고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이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아는 모든 게 없었습니다. 아니,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자신이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순간들이 내가 없는 것만 바라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레아가 수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절망 같고 지옥 같고 하나님의 행하신다고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행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며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